환난과 핍박에 쓸 것이 있다면 오직 당신의 위로라오. 영원히 계속하네 계속하네 계속하는 사랑하리라. 오 예수여 오 예수여 내 사랑 예수여 나만이 아는 당신의 뜨거운 사랑에 얼마를 잊었다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오. 예수는 인생 우리는 구원. 예수는 인생 우리는 축복. 우리는 예수가 구원하신 영원한 천국 자녀라오. 우선 들고 오 예수여 오 예수여 예수는 인생 모든이라오. 근심과 걱정에 안식이 있다면 오직 당신의 품이라오. 영원히 예수하니 예수하니 예수하는 사랑하리라. 영원히 예수하니 예수하니 예수하는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요, 그릇을 키우면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릇을 키우면, 그릇이 크면 많은 걸 담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그 그릇이 그대로 있고 그런 거냐, 아니면 키울 수 있는 거냐? 뭐 당연히 키울 수 있죠. 당연히. 여러분 안에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성령 받고 변화됐잖아요. 그처럼 당연히 여러분 안에 그릇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힘써서 대장부가 돼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내 자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대장부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쫄장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대장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박수로 맞아요. 대장부가 돼야 됩니다.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돼야 한다. 쫄장부처럼 살지 말아라. 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도 고린도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는 케바파다, 아볼로파다, 뭐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마음을 좀 넓혀라. 서로 다투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좀 서로 품을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를 향하여 마음이 넓혔으니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혀라. 마음은 여러분 안에가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넓힐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박수로 마음 돌리세요. 넓힐 수 있는. 나는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내성적으로 태어났어. 나는 어쨌어. 그래서 거기에 딱 갇혀버립니다. 그거 깨트려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쳐주세요. 하고자 하는 자를 돕죠.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가서 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고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그걸 보면 내가 널 깨닫게 하리라. 그 다음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하나님 토기장에 내려가서 보라니까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막 돌면서 토기를 굽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막 굽고 있는데 확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지. 파상했다고 말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깨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토기를 짓다가 깨지니까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여러분과 토기인데 여러분과 나를 질그릇을 언제든지 파상하고 깨트려버리고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나 언제 깨졌어 이러거든요. 그러죠? 여러분 깨진 경험 있죠? 옛날 모습 그대로 갖고는 천국 갈 수가 없으니까 거듭나야 가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쉬운 말로 깨졌다고 그럽니다. 당신 깨졌어 안 깨졌어 이럽니다. 내가 옛 모습이 깨지고 파상하고 새 사람이 돼.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 마음도 언제든지 파상하고 더 넓힐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다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 그걸 도와주셔서 여러분과 내 마음을 크게 키워주시는 거죠. 근데 마음이 커야 많은 걸, 그릇이 커야 많은 걸 담죠. 담지 못하니까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러냐? 그릇이 똑같으니까 한쪽 그릇이 크면 담아버리면 끝나는데 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내 그릇이 작으니까. 여러분 그릇 작은 자에게 큰 일을 맡기면 그 일을 망쳐놓습니다. 그래서 빨리 키워야 돼요. 우리 교단을 이끌어 우리 목사님이요 그릇이 커서 이렇게 맡겨놓은 겁니다. 그릇 작은 사람에게 이 교단을 맡겨놔 그럼 교단 깨집니다. 그릇 작은 사람에게 큰 돈을 줘 돈 때문에 망해요. 돈의 노예가 된다. 내가 그릇을 넓혀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넓어야 사람도 많이 담고 돈도 많이 담고 지식도 많이 담고 넓어야 많이 담는 거죠. 근데 작으니까 부딪혀서 담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졸부가 되니까 갑자기 그 부호가 그 사람을 망쳐놓잖아요. 왜 그래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 거죠.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릇을 키운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서 파상한 자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본 사람만 박수하세요. 하나님 손에서 파상하면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어요. 난 태어나기를 그렇게 안 태어났대. 글쎄 넌 태어나긴 그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를 다시 깨지면 돼. 깨지면 여러분과 내 영혼이 변화되고 거듭난 것처럼 내 혼도 내 마음도 넓힐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보답하는 양으로 넓혀라.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마음들은 넓힐 수 없으면 그런 말씀을 주시질 않죠. 인간 생각대로 넓힐 수 있으니까 넓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릇을 조금 준비했는데 엘사 생도 안 해보고 그릇 준비해라. 너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릇 준비한 만큼 딱 기름이 나오고 스탑했다고. 하나님도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릇이 있어야 부어주는데 그릇이 작으니까. 그래서 그릇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면 여러분아도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타고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큰 인물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나와서 여러분애가 끊임없이 변화받고 새로워지면 새로워질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한계를 짓고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스스로 한계를 짓고 난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한계를 짓고 그 안에 착고에 들어앉아서 착고에 채이는 겁니다. 그 한계를 깨트려 버려야지. 그 생각을 깨트려 버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닮았다니까 우리가. 박수 세게 쳐요. 하나님 닮았다.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아브라함은 롯이 있어요. 근데 우양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롯아,
너도 부자가 되고 나도 부자가 돼서 종들이 싸우는구나. 이 땅이 우리를 다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먼저 선택해라 그랬어요. 누가 대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렸는가를? 누가 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조카예요. 형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조카한테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를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롯은 소인이 돼가지고 소인배가 돼가지고 얼씨구나 좋다고 얼른 선택하거든요. 거기서 삼촌한테 양보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 아브라함과 롯의 결과를 여러분애가 그 자손들의 결과를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 있죠. 큰 생각을, 그릇이 깨끗해야 쓰임 맞지만 커서 깨끗한 게 더 좋은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커서 깨끗해야지. 커서. 그래야 많은 걸 담지. 대인이 있고 소인배가 있다고 말이에요. 대인이 돼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큰 것을 맡아서 인도할 수 있고, 소인배가 되면 주어도 오히려 쪽박을 깨트리는 거죠. 소인배에게 글쎄 그릇이 안 된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그 물질이 그 소인배를 죽인다니까요. 그 가정을 망가뜨려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 교구를, 큰 교구를 맡겨보세요. 큰 교회를 맡겨보세요. 망가뜨려요. 그런데 그릇이 큰 사람은 작은 교구를 맡겨도, 작은 교회를 맡겨도 키우는 것이요. 박수가 하나 더 했어요. 그릇이 맞으니까 크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그릇이 커서 이렇게 하나님 맡겨놓은 거예요. 그릇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타고났냐 그 말이에요. 태어날 때. 아니라고요. 태어날 때 타고나서 끄시면 왜 마음을 넓히라고, 왜 대장부가 되라고 말을 했겠어요. 모세가 소인배 같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맡겨놨겠습니까? 모세가 소인배 같으면.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모세야 너 이러다가 너까지 지쳐 쓰러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재덕이 겸손한 자를 찾아서 세워. 맡길 만한 사람에게. 아무나 맡기지 말고. 그 말을 딱 듣고 이스라엘 나라의 조직을 완성하잖아요. 소인배 같으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지혜를 듣고, 지혜로운 말을 듣고 충고를 듣고 지혜를 얻는데, 미련한 자는 돌이켜 그를 문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지혜로운 자니까, 마음이 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맡겼죠. 자기를 험담했던 미리암 하나님이 불러내서 문둥이가 됐는데, 모세는 그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용서해달라. 여호수아가 엘닷과 메닷이 장로들이 모세가 불렀는데 안 나오고 천마의 거하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여호수아야, 네가 그 사람들을 시기하느냐? 그러지 마라.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큰일을 하는 거지. 소인배가 어찌 큰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목사님을 오해하고 아내를 오해하고 남편을 오해하는 그런 종제이 같은 밴댕이 콧구멍 같은 마음을 갖고 무슨 일을 하고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타고났냐? 타고났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넓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까지 넓어질 수 있다고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그렇게 오늘 성경에 있다니까요. 넓힐 수 있어요.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왕을 잘 보세요. 동시대 사람입니다. 다윗은 큰 인물입니다. 다윗은 대인이에요. 사울은 그건 소인배죠.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더 나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그걸 못 견뎌요. 요셉이요? 요셉은 대인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쫄장부들이라고 말이야. 소인배라고 말이야. 요셉이 사랑받는 걸 못 봐. 그걸 시기질 돼서 갖다 버리잖아요. 그걸 팔아먹는다고. 죽이지 못했어. 그런데 요셉은 마음이 넓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다 끌어안고 그네들을 다 자손까지 다 돌보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넓은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게 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일을 맡기려고, 재물을 주려고, 무엇인가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는데 마음 딱 닫아놓고 그 조그만 그릇 갖고 자기 혼자 잘라서 그거로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큰 것을 거느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자와 요셉의 형제들을 바라보면 누가 소인배고 누가 대인이냐고 말이에요. 다윗과 사울왕을 보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의 자녀들이 다 멸망했는데 그 손주를 찾아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삼잖아요. 무이보셋을. 다윗은 나발이라는 자가 자기를 멸시했어요. 자기 종들을, 다윗의 병들을. 내가 오늘 저녁에 저 갈멜산 위에 있는 나발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다고 그러고 쫓아 올라갔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런데 그 나발이라는 아내, 시골의 촌부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내려오면서 무릎 꿇고 간언을 했어요. 충언을 한 거죠. 그걸 듣고 그 자리에서 돌이킵니다. 오늘 내가 저 나발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 저주를 줄 거라고 혈기가 등등해서 올라가다가 여인의 하나의 말을 듣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딱 돌이키는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소인배들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을 했죠. 미련한 자는 충고하는 자를 돌이켜 물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더 얻는 것이요. 박수로 가면서 더 얻는다는 것이죠. 참 다윗은 구구절절입니다. 보면 그 부솔 시냇가에서 자기네 처자식을 다 탈취해 갔던 아말렉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데 부솔 시냇가에서 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지쳐서 쓰러진 2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600명 중에. 근데 나가서 모든 걸 다 찾아가고 돌아오는데 그 중에 비류들이 말하기를 저 200명한테는 자기 처자식만 주고 자기 재산만 주고 내쫓아버리자는 거예요. 다윗이 못하게 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 동일한 동지니까 똑같이 탈취물도 똑같이 나눠라. 절대 내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배하고 대인은 마음이 다른데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여러분과 나도 대인이 될 수 있으니 마음을 넓히라고 그러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마음을 넓히자. 왜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왜 그럴까요? 마음이 좁아서 그래. 그릇이 좁으니까 맨날 부부끼리 싸우는 거예요. 한쪽 사람이 키워서 탁 품어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 사람이 품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교구에서 마찬가지죠. 내가 품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지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어떻게 품어? 응? 이 조그만 그릇이 내가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를 어떻게 품어요? 그릇이 커야 나를 품지. 그러나 내가 그릇이 크면 이 그릇을 마음대로 내가 쓰고 마음대로 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여러분과 내 마음이 넓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해서 하나님처럼 넓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는 저들을 죄를 용서하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안 믿는 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 그러잖아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래라. 이건 불가능하고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걸 바래서 이룬 것이요. 박수 하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샘플로, 수없는 사람들이 샘플로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품어? 근데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려버리고
정죄 같은 마음, 밴댕이 코코마 같은 마음을 깨트려버리고 그리스도 같은 마음을,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마음을 품고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로 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잖아요. 똑같이. 대의는 다른 거예요. 그럼 스데반이 원래 그랬냐? 아닌 거죠. 주님한테 배운 거죠. 주님한테 받은 거죠. 그럼 베드로 좀 보세요. 그 성격이 급하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참 너무 멋있는 말을 써놨더라고요. 얘들아, 사도 바울의 말을 함부로 풀지 마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자,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자가 그 말씀을 함부로 풀면 잘못하면 오해한다. 사도 바울을 아주 높이는 글이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면박했거든요. 외식한다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하고 손 딱 씻고 심 떼고 있으니까 다 똑같이 외식했거든요. 그걸 면전에서 면책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참 밑에 사람입니다. 근데도 베드로는 그 사도 바울을 높여줘요. 참 멋있어요. 여러분, 대의는 남과 다른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으면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넓혀보세요. 확 넓혀서 그리스도의 마음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넓어지거든요. 확실히 달라져요. 그 넓어지면 여러분 가정이 확 바뀝니다. 내 직장, 내 학교,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게 내가 마음을 조금만 넓히면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거기다 확 넓혀서 품어버리면은 내 사람 되는 거면 시험 박수 한번 하세요. 완전히 내 사람 돼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누구하고 자꾸 부딪히거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 탓하지 말고 내 그릇이 작구나. 그게 답입니다. 내가 작아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식하고 부딪혀요? 여러분 그릇이 아직 자식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서 그래요. 성도들하고 부딪혀요? 주의 종이 아직 성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됐어요. 내가 성도를 다 품고 내가 가정을 다 품고 가장이 그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타고난 거니까 못 고치느냐? 아니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이거 품으라고 이 말씀 주셨다고 믿고 마음을 쫙 넓히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넓히면 되는 거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생각을 넓히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가인이 자기 하나님이 동생은 받고 자기는 안 받으니까 그걸 가서 쳐서 죽이잖아요. 그걸 같이 기뻐하고 자기도 혹시 농산물 갖고 하나님이 피가 없어서 그렇다면은 아벨에게 가서 농산물하고 아벨의 양하고 바꿔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도 받으면 되는데 그걸 시기 질투해서 죽이거든요. 사울왕이 하라는 정치를 안 하고 시기 질투해서 다윗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다 자기가 죽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말고도 요셉을 국무총리로 발탁했던 바로는 정말 위대한 바로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사람은 알아보고 그 자리에 딱 발탁을 하잖아요. 그 충고를 듣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7년 동안 잘 적치해서 7년을 대비하시고 그랬더니 네가 그 사람이다 딱 고르잖아요.
그런데 헤롯이라는 대왕은 세례 요한이 어찌하여 동생의 아내를 취하느냐 하고 책망을 했는데 그 헤롯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인배가 있고 대인이 있는 거예요. 왕들도 결국 지가 망가지는 걸 모르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친다고요. 시편 58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귀머거리 독사들이 있다. 무슨 말을 하면 듣지 않고 돌이켜 물어버려. 잠언에는 지혜 없는 자에게 충고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물린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시편의 58편에 말씀하시기를 귀머거리 독사 같은 자가 있어 함부로 그런 자에게 말하면 물린다는 거예요. 그릇이 작은 자에게 충고를 했다가는 당하는 거죠. 할 만한 사람에게 해야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 권면을 해주면 내가 물리는 겁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시편 58편 4절이죠.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의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라. 그 설사가 아무리 공개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라. 그냥 안 듣고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왜? 귀를 막아버려서 정쟁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 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음이 밴댕이 콧구멍 같아. 밴댕이 콧구멍 본 사람 있죠?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어느 날 그러다가 정말 밴댕이 콧구멍 어떻게 생겼나 그래가지고 집에서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밴댕이 집에 밴댕이 젖 있어. 그랬더니 이때 밴댕이 젖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 꺼내다가 이렇게 내가 봤어요. 젓갈을 담은 밴댕이 여기 주둥아리가 뾰족하게 생겼더만. 근데 뾰족하게 생긴 데가 입이야. 근데 콧구멍 보니까 입구에 보이지도 않게 뭐가 까만 게 두 점에 톡톡 베이지도 않더만. 이야, 글로 공기가 들락날락하니 그 오죽한 밴댕이 콧구멍 같다고 그랬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작으면. 그냥 조그만 하면 짱! 조그만 하면 탁! 시험에 쓰러지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 밴댕이 콧구멍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 쫙! 깨트려버리면 다시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깨트려버리시 아주. 깨트려버리시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주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단계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넓히기를 원하셔요. 난 처음에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 이걸 뭐 어떻게 이런 걸 요구를 하시지? 아니 산상수훈에 보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갖다 대라. 걷어달라면 속옷을 짜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말씀 산상수훈에 쫙 5장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딱 써놓으셨더라고요.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난 이 말 처음에 보다가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지금 오른쪽 때려서 왼쪽 대기도 힘드는데 걷어달라면 속옷 주기도 힘드는데 걷어주기도 힘든데 속옷은커녕.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거야. 아니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이거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요. 박수영한테 이거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세게 쳐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다음 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같이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자에게 그리스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게 다음 절이. 우리가 온전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오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에게 다다르길 원한다고. 나는 부족하니까 우린 연약하니까 그대로 있지 말고 깨트려버리고 고착된 사고방식 깨트려버리고 파상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올려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면 막소에서 그 자리에 가겠다고 내가 변화되겠다고.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굴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신앙생활이 뭐예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경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을 닮는 것이지. 근데 그게 불가능하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같은 넓은 마음.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니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예수의 심장을 가지라는 거야.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이건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못합니다가 아니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왜 가질 수 있냐?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하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로 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의 하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고착된 생각 속에 딱 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남하고 부딪히고 큰 대인이 못 되고 큰 일을 못하면서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걸 깨트리지 않고 고집하며 평생을 가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고지식하죠. 여러분, 이거 깨트려버리고 내 고지식한 생각, 내 생각 깨트려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성령의 충만하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주세요. 성령의 충만하면 가능하다니까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오라고 광고한 걸 본 사람만 두 손으로 아멘하시고 모두가 가서 그 자리에 들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좀 내가 대인이 되면 안 되냐고 말이에요. 대장부가 되라. 마음을 좀 넓혀라. 내 안에서 넓혀. 서로 개밥하다, 아볼로바다, 그리스도바다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다 품어. 그러면 네가 큰일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대장부처럼 살고 있나요? 쫄장부처럼 살고 있나요? 마음을 넓히고 있나요? 아니면 고착된 타고난 성품 속에 이거는 바꿀 수 없다고 틀어박혀서 고집스럽게 살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삶을 마음 갖는 순간부터 바꿔주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순간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도 이러므로 그 보배를 꽂히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해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노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있어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힘써서 예수를 닮아가라. 신의 성품에 이르러라. 주님 원하는 건 내가 신의 성품이지 여러분과 내 갖고 있었던 내 육신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과 신의 성품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영적 소경이야. 멀리 내다보질 못해. 그 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도, 구원받을 때 그 기쁨도 그것도 잊어버렸어. 왜? 맨날 그런 마음 상태하고 있어. 무슨 일이 오면 탁 자빠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이시오. 박수하시. 넉넉히 주시오. 넉넉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아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경건 형제의 사랑의 날까지 계속 싸워서 나를 넓혀나가는 거죠. 아니 3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맨날 그 지경이야. 보면 변화가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사는 거 보면, 마음 쓰는 거 보면 맨날 총재 같은 그래서 갖고 지금까지도 전 그리스도 같은 넓은 마음을 못 갖나요?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이왕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지혜인가면시여 박사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지혜.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신학교 강의 나가서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도 있습니다만, 너희들이 주의 종이 되려고 결정을 했으면, 이왕에 종이 되려고 그랬으면 종다운 종이 되도록 예수를 닮도록 기도를 해라. 최고의 종이 되려면 마음을 넓혀서 예수를 닮아 그리스도의 단계까지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그런 종이 되려고 기도를 해야지, 그저 이 정도면 됐다, 그런 마음을 애초부터 갖지 말라고 했어요. 목사님을 닮고 넘어서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닮는 단계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처음부터 그렇게 먹고 시작을 해야지, 내가 주영이 종이 돼서 그냥 완장만 전도사 목사 딴 것으로 만족, 그러면 종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장로가 되면 어느 분이 장로 받으니까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받냐 그랬더니 자격이 없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냐 했더니 자기는 직장 때문에 수요예배를 못 나온대. 근데 장로 되면 수요예배 나오니까 나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못하냐? 아니,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못해? 수요일날 나오도록 만들면 되지. 장로 받고 장로 다워지면 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장로 받고 장로 다워지려고 그래야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나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꾸 나는 장로 못해. 왜? 그걸 못하니까. 아니,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못해? 장로 받고 장로다운 생활을 하면 되지. 권사 받고 권사다운 생활을 하면 되지. 나는 자격이 안 돼. 그 자격이 안 되는 걸 언제까지 살 건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내가 처음에 목사님 목사한테 받으라고 그래서, 때도 안 됐는데 받으라고 그래서 나는 안 받습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그 청계산에서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네가 목사한테 받는 게 나한테 가까이 올 것 같으냐, 안 받는 게 가까이 올 것 같으냐? 두 말 할 거 없지. 그냥 가서 바로 받아. 목사를 받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장로를 받아야 가까이 가지.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나은 것이야. 박수로 하면 아름다운 이름이 낫다니까요, 여러분. 더 나아질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지. 내가 더 깨끗해지고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나아가서 그런 사람이 돼야지. 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미리 주저앉아서 못 가냐고요. 여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이번에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는 게 뭔데 당신이 건방지게 안 받아? 네, 이랬어요. 하나님 주신다는데 당신이 뭔데 건방지게 안 받아? 하나님 주시는 건 받는 게 지혜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건 받는 게 지혜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변화돼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왜 날마다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주일날 나오죠, 수요일날 나오죠, 금요일날 가죠, 기도하죠, 성경 보죠? 왜 그렇게 목사들은 난립니까? 왜 그렇게 난린 거예요?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닮아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게 목사들의 마음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것이 목사들의 기쁨이라고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돼야 다 기쁜 것이요. 박수랑 하도록.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저는요, 그러잖아요. 신방하고 목회하다 보면 무시당할 적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게 주의 종들이 무시당할 적도 많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당하는 적도 있고,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당하는 적도 있고, 전혀 모르는 남한테 당하는 수도 있어요. 무시를 많이 받죠. 처음에 나는요, 그게 잘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누가 나를 무시한 거예요. 어떤 날 아주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무시한 적이 있어요. 참, 근데 그때는 내가 뭘 모르고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분은 주의 종이라는데 왜 저러지? 타고 다니죠, 주의 종이. 그 막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징계를 하시더라고요. 주의 종을 아프게 한 사람 징계하더라고요. 그냥 징계도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징계를 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면 그걸 듣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멀쩡하던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들을 땐 그냥 그러려다 그랬겠지 그랬어요. 근데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 때문에 그랬을까? 나한테 함부로 해서? 지나갔어요. 근데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냥 아프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걷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잘못한 사람 야단치지 마세요.
나한테 혹시 실수하고 나를 무시했다고 야단치면 나는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디 10만을 갖거나 어디 가서 딱 무시를 당하면 그날 저녁에 여지없어 100% 기도해요. 하나님, 원래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야단치지 마세요. 저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꼭 기도를 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세 사람이 자녀를 잃는 걸 내가 봤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절대로 하는 이스라엘 야단치면 안 됩니다. 나 마음 상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쫓아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목사님 쫓아가다 실족하면 안 되지. 날 좋아서 했는데 실족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야단 안 치는 것이요, 박수영하면서 하나님께서 야단을 안 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거 나 무시하고 그러더니 그거 꼴 좋다. 그래, 너 나 무시해봐라. 네가 그렇게 이래갖고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처음엔 전혀는 몰랐어요. 저 때문에 그런 걸 몰랐어요. 나중에 세 번째 가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나 같은 정도 하나님이 당신의 종이라고 이렇게 귀히 여기시나 보다. 그럼 내가 이걸 기도를 해야지. 그 다음에 얼마 안 됐는데 어느 전사가 나를 아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전사가 굉장히 나를 무시한 거지. 전도사가 목사를 무시하는 수도 있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 들어와서 그날 처음으로 그 기도를 했어요. 그 전사를 놓고. 절대 야단치면 안 됩니다. 귀한 전도사니까. 그랬더니 아무 일 없이 지나가대요. 여러분이 마음을 크게 가지면 좋은 일이 많은 것이요. 박수하세요. 마음을 크게 가지면 좋은 일. 마음을 넓게 가시죠.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단계까지 올라오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여러분 마음을 넓혀서 변화받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변화받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발효가 돼서 더 귀한 포도주가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부패가 돼서 버림을 받나요? 목사님 하신 설교예요. 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름답게 발효가 돼서 그 오래된 포도주는 값이 많이 나간다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해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의 목표가 모두 이제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보이자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뭔가 나아져야지. 나를 스스로 가르쳐야 나아지지. 나를 가르치지 않고, 나를 변화받지 않고, 나를 깨트리지 않고 어떻게 나에게 진보가 일어날 수 있나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내가 뭐라고 설교했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좀 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진보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바뀌어야 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박수 한번 세게 쳐요. 저 교회 좀 봐. 저 교구 좀 봐. 저 집사 좀 봐. 저 가정 좀 봐. 알아보도록 축복을 받아야지. 알아보도록 진보를 보여야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다 어렵대. 그런데 코로나가 딱 해제되면서 저 예수교식 교단 좀 봐. 순식간에 회복됐어. 다른 사람이 알아봐야지. 오늘 회복되는 날인가 보시면 박수. 오늘 다 회복되는 날인데요. 이번 기도원 가면 영혼까지 다 회복될 걸 미식을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몽땅 다 회복되는 거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일을 계속하라. 나를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야지. 내가 아내를 품죠. 내가 남편을 품죠. 내가 자녀를 품죠. 날마다 자녀들하고 싸워. 아니 언제 철나려고 자녀하고 싸워요, 여러분. 그것 좀 품어서 변화 못 시키나요? 언제 철이 나려고, 하긴 뭐 철나자 백발이라는 말도 있더만. 아내하고 언제까지 싸워요? 남편하고 언제까지 그러고 싸우냐고요. 상대방은 내 능력 밖이라고요. 상대방 마음을 내가 고칠 수는 없어요. 상대방 마음을 내가 넓히기는 불가능해요. 왜? 내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바꿀 수 있다고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마음만 먹고, 자, 나도 넓은 사람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나도 멋진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거 믿는 사람 박수로 하세요. 마음 먹으면. 나도 발효가 돼서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는 포도주가 돼야지. 부패가 돼서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생각을 여러분이, 아까 그 여러분 정말 지금 길어서 다 못 읽어주는데 여기 지금 올려놨어요. 사무엘상 사울 왕을 보면요 웃겨요 진짜요. 어떻게 왕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어디 도망가다가 제사장한테 갔거든요. 거기서 골리앗의 칼을 갖고 도망갔다고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칼 줬다고 거기 있는 그 제사장을 불러다가 문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사람이 올바로 섰어. 왕에게 딱 간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이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당신에서 목숨 걸고 골리앗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돌이켜서 그 제사장하고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였어. 정말 기먹으로 독사 중에 독사지. 왕독사야, 코브라.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종제기 같아.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담기는커녕 제사장의 말도 하나 담지를 못해. 그래서 여기 보면 사무엘상 22장 13절도 쫙 나와요. 결국은 85명을 쳐 죽였다.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의 제자들을 따라가니까 선생님 다 저 예수님이 세례 주는 곳에 저곳으로 다 갑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시기하냐? 나는 신랑이 그 신부를 맞이하여 기뻐하는 목소리를 듣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돼. 참 대의는 다르죠. 여인 난자 중에, 율법의 난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내 마음을 이제부터 넓히고 좀 대장부가 되고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고 도와주기로 작정하신 분,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분, 있는 자를 더 있게 하는 분, 크고자 하는 자를 더 크게 하는 것이요 박수가 하고 들었어요. 더 크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못할 거 없죠. 시편에 보면 시편 107편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으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채우신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넓히길 원해. 여러분, 내가 마음을 넓히길 원해. 나도 대장부가 되길 원하고,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원하고, 신의 성품에 일어나서 내가 저걸 다 품고, 내 성도들을 품고,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지구촌을 품고, 우크라이나를 품고, 그렇게 품을 큰 마음이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야단 안 치시고, 네가 너무 큰 걸 구했다, 네 주제에 무슨 그런 마음이냐,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족하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만족하게 여러분 마음을 넓혀주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큰 마음을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박수 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능력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행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행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저쪽 보세요. 찬양으로 영광될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그랬어요. 빅토리 성가대에서.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 와라 그 말이에요. 시작하겠다고. 가고 싶은 사람 가서 찬양하면 됩니다. 저렇게 광고에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렇게 광고해놓고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가대장과 성가대원들이 마음을 넓혀야 돼. 그래야 들어오는 사람이 거기 정착을 하는 겁니다.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포용을 하죠. 그러니까 성가대원 저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하면 어찌 알겠어요? 오늘 목사님 광고하시잖아요. 그런데 광고해놓고 그거 포용할 수 있는 준비를 안 해. 그럼 마음가짐이 없어. 그러면 성도들이 가서 불편하니까 그 다음에 안 가잖아요. 다 준비해놓고 품을, 그릇을 다 준비해놓는 거죠. 잠자리 다 준비해놓는 거예요. 먹을 거 다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이, 성가대원 오십시오, 한 명이면 딱 붙잡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성가대장부터 지휘자부터 성가대원들이 딱 해보세요. 딱 정착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목사님이, 제가, 우리 주회종들이, 여러분이 새로 오시는 분 오늘 총동원하잖아요. 오신 분들 여러분이 딱 안대원들이 품잖아요. 마음하고 품어야 되는데 자기 성질대로 안 돼가지고 칵칵칵칵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릇이 적으면 절대로 못 품습니다. 그릇 적은 사람에게 성가대요, 대장이 그릇 적으면 저거 못 품어요. 그릇이 커서 저렇게 품는 겁니다. 이부성가대 마찬가지죠. 사무성가대 똑같아요. 여러분 안내위원장요, 그릇 작으면 못 품는 거예요. 그릇이 커서 품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 안내자 똑같아요. 그릇 작은 사람 거기 갖다 앉혀 나오세요. 다 깨져. 왜? 그릇이 작은데 어떻게 포용을 해? 여러분 그릇 작은데 그릇 큰 것으로 못 포요. 내가 한번 딱 보니까 조그만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안에 물이 있더라고요. 그걸 대야가 있어, 대야. 근데 큰 고무 달아 있죠. 그걸로 그걸 푸더라고. 누가 퍼져요, 안 퍼져요? 하나도 안 퍼져요. 작은 그릇에 물이 들어있는데 큰 그릇으로 그걸 못 푸더라니까. 못 푼다니까. 작은 그릇 속에 있는 건 못 보여. 큰 그릇이 있어야 작은 그릇으로 푸는 거면 시험 박수 한번 하세요. 작은 그릇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 큰 그릇에 가서 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이 커야, 내 마음이 커야 많은 걸 거느리는 거예요. 여기 이게 똑같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이요. 저 장로가 그릇이 크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근데 장로가 그릇이 작은 단체지만 사람이 안 모여요. 여러분 여기 워십하는 애들 있죠? 그 인도하는 전도사가 그릇이 커야 되는 겁니다.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릇 작으면 그 조직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릇 키워보세요. 전도사가 그릇이 커요. 그 교구로 사람이 꾸역꾸역 몰려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그릇이 크면 그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는 것이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여러분의 그릇이 커야 물질도 꾸역꾸역 들어오는 것이요. 빨리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것도 그릇이 커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렇게 재벌이 됐대. 그릇이 커서 재벌이 된 거예요. 돈이 많아서 재벌이 된 게 아니고 그릇이 커서 재벌이 된 거라고요.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 돈 줘보세요. 그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니까. 망해요, 돈 때문에.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서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을 먹고 쫙 넓혀서, 지금까지 혹시 부대낀 거 있거나 부딪힌 거 있거나 그런 것들이 다 내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오늘 말씀 듣고 대장부처럼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면 여러분 주변에 모든 불협화음이 있던 것이 다 깨끗이 사라질 걸 믿는 사람 박수를 하나 돌리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이 넘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